자, 이제 압살롬이 전투를 하기 직전의 모습은 승리는 누구에게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냐면은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마음을 훔쳤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민심이 많이 돌아섰고, 지금 압살롬 편에서 온 군사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이 정복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험난한 요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냥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은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군대가 사기가 높은 상태죠. 그런 상태고, 반대로 다윗은 또 늙고 지금 병약한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적은 숫자만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최측근들만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과 그 다윗의 군대가 요단강 건너서 에브라임 숲을 지역에서 맞붙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압살롬 군대는 처음 싸움부터 아예 2만 명이나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정작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게 되죠.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숫자도 적은데 압살롬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하나는 다윗의 군대는 좀 숫자는 적어도 아주 정예 군대, 백전노장, 다윗과 함께 광야를 누비면서 몇십 년을 싸워왔던 요압, 아비새 이런 장군들은 광야 때부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아주 용장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최측근들, 가장 충성심이 깊은 최측근들이 아주 정예부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 더 능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 숲풀이 지형이 아주 험난한 지형입니다. 웅덩이도 많고 아주 그냥 나무가 아주 숲이 우거져가지고 쉽게 대군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그럴 때는 쓰는 전략, 보통 게릴라전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적은 쪽에서 게릴라전을 써서 숨어 있다가 습격하고 기습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했던 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군대는 많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넓은 데서 그냥 정면으로 붙었으면 압살롬 군대가 유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지형을 이용해서 진짜 신출 규모하면서 나타나서 소수의 부대가 와서 치고 도망가고 이런 전략을 쓰니까 압살롬 군대가 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올람전이 그랬잖아요. 세계 최강이었던 미군 들어갔지만 그 정글 안에서 그 베트공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미군에 비해서 화력이 아주 열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기습을 하고 빠지고 이런 작전을 쓰니까 미군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죠. 미군이 진 전쟁, 최초의 전쟁이 베트남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지형을 이용한 소수의 정예부대의 그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숲속에서 나무에 걸리고 바위에서 떨어지고 늪에 빠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정작 다윗 군대의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래도 굳이 우리가 나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얻었다, 승리했다, 이렇게 하기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데 힘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보다도 우리의 약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아울러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압살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딱 나뭇가지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딱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때 압살롬 당시의 머리카락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힘의 상징입니다. 우리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다는 것은 아주 용맹한 그런 남자, 남자다운 남자. 좀 지금이랑은 다르죠? 지금은 머리카락이 없는 게 남자다운 겁니다. 모르셨어요? 모르셨네?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아멘. 잘 알고 계셔야죠. 아멘. 잘 알고 계셨죠? 아멘까지는 제가 좀 죄송스럽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이게 가장 힘의 상징이고, 아주 성결의 상징이고. 근데 그 당시는 머리카락이 많은, 그래서 남자들도 아주 머리카락이 많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딱 걸렸던 거예요.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오히려 그 강점이 압살롬을 죽게 만드는 일로 간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점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없어서 아닙니까? 너무 잘 풀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점이 독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평안이 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를 막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어쩌겠어요? 그게 완전히 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건강이 잃더라도 주님께 나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 다 잃더라도 그래서 주님께 나온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강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힘이 셀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신만만한 경우들이 있는데, 사탄이 그거를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가 좋잖아요. 내가 어디 약한지를 알면 사탄이 이걸 틈타서 나를 넘어뜨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강한 점을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강점을 부추겨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강점을 부추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우리가 노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살롬이 오히려 그 강점 때문에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면서, 혹시 내가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 내가 그래도 난 이거 하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내가 다른 건 없지만 이거 하나는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사탄이 그거를 딱 치는 순간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하나 나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치는 순간 금방 원망의 다리, 낙심의 다리, 불평의 다리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자신만만하지 말고,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래도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또 지난주에 이제 다윗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광야에서 다윗이 세 가지 모습이 회복됐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뭐가 회복됐습니까? 겸손이었어요. 첫 번째 겸손이었어요. 심의의 저주를 받을 때 나라더라,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해서 겸손이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아히멜렉이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히멜렉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회복됐습니까? 사랑이 회복됐죠.
압살롬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 또는 부탁이겠죠. 그거를 모든 군사들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처음에 발견했던 군사는 압살롬을 해하지 않고 요압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요압이 받았다는 것도 참, 만약에 이때가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때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압살롬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워낙 이때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면서도 다윗에게 계속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압살롬을 죽였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요압에게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좀 뭐랄까요? 좀 막 가는, 자기 뜻대로 그냥 막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어쩔 때는 다윗을 이겨먹으려고도 하는 좀 묘한 인물입니다. 요압이 듣더니 가서 너는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그 군사가 아유 임금님께서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습니까? 근데 요압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서 바로 압살롬을 찌르고 나무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여러 사람이 쳐 죽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자,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입니다. 앞으로의 후환을 남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반역자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하다. 우리 임금님이 너무 무르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누구도 반역을 하겠다는 마음을 감히 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엄벌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대뜸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겼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죠. 그랬더니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나았을 텐데 네가 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라면서 엉엉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리니 전쟁에 이기고 으쓱으쓱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이 아니죠. 다윗의 그 장막 그쪽으로 그 진으로 돌아왔던 군사들이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엉엉 울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다니 그런 통곡 소리를 들으니까 군사들이 그냥 도망치더니 부끄러워서 숨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막 임금님 만세 막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나라는 우리의 것이구나 막 그렇게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엉엉 울고 대성통곡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사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태도라고, 좀 실수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압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이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게 뭐냐?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임금님께서 더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이 돌아왔으면 그들이 수고했다라고 하고 또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왕다운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사적인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장막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분개한 사람이 또 요압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왕답지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 게 더 나았겠습니까? 지금 임금님께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면 더 험한 꼴 당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거의 반협박을 요압이 다윗에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와서 그 군사들을 위로합니다. 요압의 말이 좀 세긴 했습니다. 뭐 그냥 있으면은 임금님이 더 험한 꼴 볼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치에는 맞는 말이었죠.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맞습니까? 정의에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요압의 말은 임금님께 반역한 자는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정의에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간과한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던 거죠. 요압과 압살롬, 다윗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겹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물론 압살롬은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죽었지만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버려서 다 탕진한 그 아들은 압살롬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동생을 용서한 것을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하시더니 지금 어떻게 해서 그 동생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 아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큰아들 그의 모습이 요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모두 기다리고 잔치에 가자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큰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비해서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정의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유흥으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그 동생은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무르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도 비슷합니다. 다윗이 반역한 압살롬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용서해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요압은 생각합니다. 이런 큰 아들이나 요압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요압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확실히 얘기하고 그런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서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요압의 정의와 더불어서 다윗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사랑이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압도 필요하지만 다윗의 사랑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몇 대 몇 정도가 적당할까? 한 7대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허랑방탕하게 썼던 그 동생의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천국잔치의 모형인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된 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의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회개해서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서 살리는 것이 목적인 거죠. 너는 정의를 이루지 않은 너는 불의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라고 해서 내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나라에서 법을 할 때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고 그것이 권징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정의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사람을 살립니까?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요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요압의 본성이 있거든요. 정의를 요구하는 본성도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내 잘못이 안 보이죠, 항상. 내 잘못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이는 게 우리 죄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 나의 옳음을 드러내거나 나의 의를 자랑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인 거죠.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힘써서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고, 힘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겸손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됐을 때 사랑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요압의 정의로 징계할 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절차가 돼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해져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의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것조차도 용서하는, 그것조차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